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날 곳은 우리 교회 유아부실입니다. 키즈누리 가운데 유아부는요, 4세, 5세 어린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쁘게 찬양하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예배하는 모습 정말 보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 모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모이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우주적인 격변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천체가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 중에는요,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풀어내는데 매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어찌 사람이 다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재림은 단지 개인의 사건이나 세상의 큰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적인 대변화에 새로워지는 사건이죠. 우리는 재림의 때를 모릅니다. 그날의 징조를 알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온 비유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온 우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재림하실 때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든 민족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악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날 사건은 선택된 사람들이 마침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응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선택의 의미를 처음부터 선택받아 구원할 자와 선택받지 못할 자를 구분했다는 의미로서의 선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때를 말합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며 후회할까요?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여러 가지 유혹과 박해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말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나 복만 구하는 기복적인 믿음이나 교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에도 나를 순금같이 단련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요.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비유는 꽤 오랜 동안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가지가 연하여 잎사귀를 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형성이 되는데 이 비유에서 말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해석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 해석의 기본을 놓친 것입니다. 주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봄날이 올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달 주위에 달무리가 형성된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주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시대의 징조를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결론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종말과 재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저리 성경과 시대적 현상을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는 영적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이 아니라 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교리대로 끼워 맞추고 장담하는 것이죠. 매우 위험합니다.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신중함 대신 맹목적인 신앙을 이들은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서 패가망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을 버리고 직장도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침착하게 분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걸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헛된 재림 사상에 빠지진 마시기 바랍니다. 장담하는 사람 결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누구도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의 징조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믿음의 눈을 열면 소망이 보입니다. 지금이 매우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고 있었죠. 이 마라나타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힘든 때에 더 사랑하며 사십시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믿음의 눈을 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게 하시고 속이는 자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 때에 믿는 자들은 구원의 소망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깨닫고 늘 재림주림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